로마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임마누엘 성회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3일 동안 강재식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과 다르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라는 동요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우린 성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기도가 다르지 않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으로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본질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나의 허물을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우리 모니터 보시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그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찔림이었습니다. 그의 상함은 나의 상함이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린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당황스러울 만큼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파와 교리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근본 신앙은 한국 교회,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개혁교회 어떤 교회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 해서 이 본질적인 구원의 믿음이 다르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근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 예수는 나의 주시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호간에도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성경 본문 4절 6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또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직분과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르다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하다. 우리 교회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틀린 것이 없어요. 다만 다를 뿐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가진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과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다양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나눠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같은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세우신 직분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뭔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가시려고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9가지 이적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은사들이고 또 구하였던 은사들이고 우리가 자랑하였던 은사들이고 또 그런 표적과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우리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은사가 아니고 진짜 은사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었죠.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사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시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9가지 이적의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눈에 뚜렷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이적의 은사는 아니지만 비이적의 그런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은사에 귀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한결같이 공평하게 소중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과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말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사용해야 할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 7가지 은사가 다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섬기는 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권위하는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긍휼의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뭘까? 물론 직분도 은사죠. 그런데 그 목사란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이 되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에베소 4장 17절에 12절에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우리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로 하여금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은사는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 부리는 은사가 아니고요, 격려하며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뜻을 보니까 권위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일에 앞장서고, 또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섬겼는지 온 교회에 다 소문이 났어요. 사도들이 알아볼 만큼 저 성도는 너무나 잘 사람을 위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그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내는 그 선교사는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뭘 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만나는 성도들마다 붙잡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렇게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 성도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잘 하시는 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어쩜 이렇게 문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보낼까? 어쩜 이렇게 통화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 막 힘이 나요. 때론 저에게도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 장로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고 그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납니다. 야, 이분에게는 좀 위로하는 은사가 있구나.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정말 성도를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어요. 이렇게 이런 분을 만나면 막 교회가 생동감이 있죠. 이런 분이 함께하는 목장, 이런 분이 함께하는 구역에는 막 힘이 납니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죠. 떠나지 않죠. 더 붙들어주는 놀라운 견고한 정말 아주 본드 칠한 것처럼 그렇게 막 붙어 있어요. 서로 친밀합니다. 왜? 만나고 싶으니까.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고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여러분 친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만나 무뚝뚝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관심 있게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하는 말을 건네준 사람에게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에 막 위로가 가득 차 있고 그 입에 언어에 위로가 가득 찬 사람을 만나면 그건 정말 놀랍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막 변화가 일어나죠. 저는 우리 개혁교회 어떤 은사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강력한 은사가 있다, 나타나야 될 은사가 있다면 이런 놀라운 위로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은사. 또 보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것도요, 그냥 타고난 자기 성질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질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분은요, 아주 특별한 마음 가지고 특별하게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다 하는 뜻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식탁에서 수종 들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밥 사주는 은사, 뭐 이렇게 내가 밥을 지어서 맛있게 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뭐 요즘은 맛있는 데 많잖아요. 맛집이 많잖아요. 5명 이상은 안 되지만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 가진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밥값 내주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은사,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은사가 다양합니다.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고, 성경 다스리는 은사라고 했는데 뭐 시켜먹는 은사 아니에요. 시켜먹는 은사가 아니고 그런 굳은 일에 앞장서는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리더십은 잘 시켜먹는 사람의 그런 은사가 아니고, 이는 앞장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는 어떤 기관에서든지 또 어떤 직분이든지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뒤에서 시켜먹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 리더십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잘 인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건 리더십의 은사가 있죠. 목사님들에게도 보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잘 가르치는 특히 교사의 그런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모두가 잘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밥 잘 사주는 목사도 있어요. 네. 뭐 우리 집사님들만 밥 잘 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또 정말 위로가 넘치는 권위의 은사, 권위 부리는 은사가 아니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칭찬을 잘하는, 어쩜 그렇게 또 칭찬을 잘하고, 그렇게 그분 또 성도분들이, 집사님들이 막 좋아하죠. 다양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은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그 필수적인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은사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은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배어나오는 은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 배우가 연기하는 척 하는 것,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섬길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섬기는 척, 위로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위로하는 척,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사에는 거짓이 없나니,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분위기에서 느껴지잖아요. 이런 분을 만나면 벌써 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위로 받아요. 그 표정에서 은혜 받아요. 위로를 받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방언의 은사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자기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준다 한다 한들 사랑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대. 네.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 한 끼를 나눠 먹어도 사랑이 배어 있는 식탁, 대화를 해도 사랑이 배어 있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 사랑이 배어 있는 만남의 인사.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그 분위기에서 사랑을 느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면 먼저,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우애하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섬기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보겠어. 네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먼저 사랑하며, 먼저 존경하며, 먼저 존중하며,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며, 이 사람이 진짜 은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 나중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 여러분, 딱 만나자마자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밥을 사주세요. 먼저 하는 사람. 네. 우린 이런 은사가 있어야 교회도 봉사를 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봉사도 이거 은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가대는 특별히 노래를 좀 잘해야 돼요. 저도 성가대 봉사를 하다가 이게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노래는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보다 조금 잘하는 분에게 양보하고 저는 이제 교사로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은사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가대 지휘자도 반주자도 또 성가대 찬양도 세상의 그런 기능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는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하는 봉사, 그 은사에는 다른 것이 배어나오죠. 거긴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은사가 어떻게 온 교회에 충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이 있어야 그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그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 어려워, 나 못 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막 다가와도 인내하고 참죠. 견디죠. 그런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능히 넉넉히 견뎌내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그 은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도 많죠. 그리고 어느 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목사가 목사답게, 집사님이 집사님답게,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각각 받은 직분을 따라 정말 그 직분을 따라 섬기며 위로하며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자기 직분에 대한 은사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사는 다르지만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